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오늘은 평화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 심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심판들, 그러니까 7 대접, 7 나팔, 7 인의 심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 특히 그때 당시는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숨겨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었는데요. 요즘 세월이 수상하다 보니까 성탄의 그 분위기가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대림절로 지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선포된 가장 천사들이 선포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장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기쁨의 순간으로, 그 영광의 순간으로,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평화가 전달되는 순간임을 천사가 나타내주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의 구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실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를 살펴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였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충격의 도가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무려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선포했던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께서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끼리 서로 불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오실 시점까지는 화평의 왕이지만 오시고 나니까 세상이 다 썩어가지고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싸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툼이 없는 상태, 이야기하죠. 때로는 다른 의견이 없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을 평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참 평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밑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전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힘으로 밑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라고 할 수는 없죠. 참 평화는 평온함과 화목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이거는 국어사전에 나온 그런 뜻인데요. 화목함, 그러니까 이 평화를 이루는 관계자가 서로 화목한 가정 가운데 평온함을 이루어야 평화인 것이지, 평온함, 아무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힘으로 인한 권력 관계가 작동하면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압제 하에서 여러 번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평화, 그들은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상황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압제하면서 자신들끼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평안, 진짜 평화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역설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짜 평화를 향해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다. 그것이 진짜 평화이다 라고 말하는 당대, 그리고 현재 이 사단의 세력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거짓 평화로 점철된 이 땅의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싸우고 이겨내어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와서 우리를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도 거짓 평화를 추종하는 세력과 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논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와의 전쟁이 엄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가짜 평화와의 전쟁, 가짜 평화, 이 로마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과의 전쟁이 묘사된 부분이 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조금 잔인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가 짐승의 군대, 세상의 왕들과 싸우려고 모여있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의 세력은 결국에는 붙잡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 타신 분의 입에 나오는 칼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짜 평화의 세력 팍스 로마나 이게 진짜 평화다라고 주장하던 당시의 강력한 대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가짜 평화를 향한 전쟁이 이토록 엄혹할 것임을, 또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토록 엄혹할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검을 들고 싸워야 한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상 유럽의 십자군 전쟁도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검을 함께 드는 하나님의 편,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모두 이 세상에서 박멸해야 한다라는 사명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십자군이 조직되었습니다. 물론 그 십자군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움직였지만, 정말 그 유럽 자기가 살던 그때 당시에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서 유럽에서 동방까지 원정하는데 수많은 농민들이 다 따라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발생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처단해야 한다, 박멸해야 한다라는 것들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쟁에서 또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왕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적들과 싸우는 실제 전투의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에 분명히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세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쟁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판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한 짐승과 세상의 왕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흰 말을 탄 군대와 세상 군대가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짐승이 붙잡히고 거짓 예언자도 바로 붙잡혀 버립니다. 그들은 전투도 필요 없이 이미 패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전쟁이 우리가 왕과 그 왕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군대와 전쟁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들, 심판의 구절도 살펴보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쟁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싸우시거나 아니면 이미 패배한 사단의 세력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세상을 박멸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함께 왔던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여러분, 폭력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짓 평화와 싸우십니다. 전쟁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식은 같이 맞서 싸워서 폭력을 일삼아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식은 폭력의 견뎌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어린 양,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하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죄에서의 승리를 성취해내셨습니다. 그분이 죄에서 이긴 방식 자체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폭력을 묵묵히 견뎌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서서 보았던 흰 말을 탄 심판자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의 이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그러니까 흰 말의 위에 타고 계신 분의 이름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시죠. 개역개정에는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많은 묘사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로 물든 옷이라는 것은 아직 전쟁을 치르기 전이니까 적 군대에 의해서 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피로 물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적과 대적하려고 모여있는 그 묘사 장면에서 피로 물든 옷, 폭력을
견뎌낸 상태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요한 서신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의 그런 저작들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존재는 예수님이 되겠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입에서 나온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폭력을 감내한다라는 것, 이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폭력을 감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무작정 참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국의 폭력, 로마 제국 밑에서 신음하는 모든 피해자들의 자리에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노예나 미성년자나 여성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시면 노예, 종된 자나 자유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당대로서는 매우 개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대는 종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 서신서에서는 종이나 자유인 그냥 그저 계급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도 사람 취급을 해주면서 종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나에게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대의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당대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나와서 어린이날 지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린이는 그냥 덜된 인간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성, 특별히 과부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부들을 위한 연보를 모아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 역할들을 초대교회에서 감당했습니다. 당대의 제국에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가치관에 정면 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폭력으로 갚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함을 통해서 폭력과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기독교인들의 메시아 전쟁의 분투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7교회의 편지에 대한 내용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모습, 각자의 신앙으로 그 제국으로부터의 압력을 견뎌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같은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국의 악한 구조를 폭로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연대하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모두가 다 제국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저항의 과정이었습니다. 선택하기 너무도 어려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 제국이 옳다고 하는, 제국이 맞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의 가치에 대항해서 정반대의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분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편들어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의 행위는 실제로 적들을 나가서 때려 잡고 죽이고 박해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묘사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아멘.
깨끗한 모시옷, 개역개정에서는 깨끗한 세마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세상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바로 그들의 옷이 되고 그들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들, 선택들을 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때려잡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는 기존의 평온한 상태가 깨어집니다.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내가 나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하는 것, 내가 내 생존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셔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들이 우리에겐 문제와 고민과 분투의 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이 가지고 있던 질서를 흔들고 싸움을 겁니다. 세상 모두가 그건 그냥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살려면 그래야지 라고 받아들이고 살던 습관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폭력이 아니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시간을 바로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은 세상 끝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동방박사와 목자, 말구유와 마굿간은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되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상징하는 징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거짓의 편에 반대하는 분투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분명하게 힘과 폭력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이 철폐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버스에서 흑인 여자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옛날에는 버스에 흑인 자리와 백인 자리가 나뉘어져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스에 탔다가 쫓겨나면서 흑인들이 무슨 운동부터 시작했냐면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막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백인들을 다 쳐 죽여라가 아니라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버스를 안 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버스 왜 타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출근하려고, 그때 당시에 다 흑인들 다 출근하려고 버스 타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안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차피 버스에 탈 수 없으니까 버스에 못 타고 걸어갈게요. 그럼 걸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직장에 지각하잖아요. 버스 타고 가야 갈 수 있는데 버스를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백인 자본가들이 이 그 조직적인 비폭력 저항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점점 자기들이 버는 수입이 떨어져 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의 그 흑인, 백인 차별이 조금씩 철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도 아직도 이제 흑백 차별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저항해 나가면서 좀 더 옳은 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당시의 흑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참된 평화는 그냥 견디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의 일상의 선택들, 이게 과연
악과 싸우는 행동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의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상의 선택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실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 편에 서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걸고 주님의 편에 서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이라 말하면서 세상이 옳다 하는 것, 세상이 좋다 하는 것, 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편에 자꾸만 서는 자들은 아닌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혼란의 과정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주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뿐만이 아니라 주의 성탄의 소식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과 싸움과 핍박과 압제의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참된 평화의 소식을 온 세상 끝까지 알려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가 모두에게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